서성인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간노법을 주소서 예리년을 이어서 새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 오소서. 자, 스님께 선체로 상대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이 정말 언제 가는지 모르게 후딱후딱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마음에 대한 주제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재 진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그 최근요, 우리 저 경기도 파주의 그 인쇄단지 쪽에서 지금 인쇄하는데 이제 오늘 인쇄돼서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일 모레 수요일이거나 아니면 요번 토요일이거나 이렇게 도착할 거예요. 이 좀 하루 이틀만 빨라도 오늘 여러분들 한 권씩 가지고 가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음 달 법회 나오셔서 가져가시게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젠 제가 계속요 3층 4층 법당에 있으니까 책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나시는 길에 전화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요번 만든 책의 뒷면에다가 표지 뒷면에 좀 양장 제본을 해가지고 표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표지 뒷면에 딱 한 문장을 적은 것이 이 독성집을 독성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통 진언 또는 다란이라고 하잖아요. 진언이나 다란이를 독성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할 때 그 표현 부처님이 말씀하신 발음 그대로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왜냐하면 독성집에는 빨리 원전이 제시되고 그 원전을 우리말로 직접 발음을 표기하고 그리고 번역이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발음 그대로를 우리가 독성한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독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말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독성한다. 요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성하는 것은 내 삶에서 지혜를 깨어나게 하고 지혜가 힘이 있어져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힘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 하나를 적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저도 출가 전에 한 40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 일도 전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 대부분이
진언이다, 다란이다, 또 뭐 아무개 보살님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외우는 일을 많이 했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그 내가 어떤 발음으로 독송을 할 때 이게 따지면 그 말도 원래 인도 말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도 말이 팔리어냐 산스크리트냐 불교 경전어인 팔리어로 원래 만들어진 말이냐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원래 만들어진 말이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팔리어인 불교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이런 변환되어 가지고 중국으로 온 이런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것이 우리말처럼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인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뭐 아니면 뭐 음력이 되더라도 그렇게 온 것이 또다시 중국에서 한자로 표기된 그거를 중국 발음과는 또 다른 우리 발음으로 읽어내잖아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언이다 또는 다란이다 라고 하는 이 신행의 방법이 뭐 원래의 발음 그대로 우리가 발음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관점은 그거죠. 내가 독송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독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이거를 배워 아는 일은 전혀 별개로 하고, 잘 모르는 그 발음에다가 이 발음 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면, 반복해서 독송하면 그 진언이나 다란이가 가지는 특별한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이 법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진언이나 다란이를 읽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인가? 이제 이런 측면을 사실은 생각할 때가 되었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요번에 우리가 출판하는 책이 뭐 그 책을 뭐 아주 뭐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알맹이로 보면 그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발음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아, 부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끌고 있다. 이러한 이끔을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할 때 그러한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내 삶이 향상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독송할 수 있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뭐라 하나요? 그 세간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좀 많은 그 부족함 가운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에 의해 가지고 요번 책은 겉보기는 포장은 예쁘게 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불교 신자인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바르게 형상으로 이끄는 힘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건 빠르면 내일 모레 도착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다음 달 법회 오셔서 가져가시든 중간에 들리시면 드리든 그래야겠습니다. 자, 마음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마음 이야기 하려면 첫 번째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기 회장님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마음이라고 우리가 뭐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어떤 단어가 있나요?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 아니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네. 몸하고 마음하고가 이제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잖아. 네. 이럴 때 이 마음이란 말을 빨리어로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 해당하는 빨리어가 그러니까 니까야 안에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느냐 이거죠. 찌타. 찌따. 근데 찌따를 직접 마음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의미를 가질까? 이런 측면.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마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할 때 커다란 방향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몸의 파트너로서 나를 구성하는 한 부분, 그래야 되겠죠? 요런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경에는 없다. 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라는 거에서부터 마음 이야기는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뭐 경에 마음이 없나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이제 경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땅 이러면은 이제 뭐 디스, 댓 이런 이제 지시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 어떤 것이 있어. 그런데 이 어떤 것이 불리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어가 찢다죠. 의라고 하면 만호. 그리고 식이라고 하면 이제 윈냐나.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몸의 파트너가 되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경에서는 아니 꼭 경이라고만 말할 것도 아닐 거야.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좀 달리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냥 뭐 설명하자면 하여간 몸과 파트너가 되는 그 어떤 것 요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래 보면 뭐 당연히 심도 의도 식도 이게 마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근데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마음 거기에 대응하는 용어가 뭘까요? 이럴 때 찌따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만호하고 윈냐나는 뭘까?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와 인도적인 문화가 다른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 이러면 되는데 인도에서는 그거를 몸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 삶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겠죠.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2장 그림을 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심의식의 이해해서 H2O의 비유 이랬어요. 자, 요 아래쪽 박스에 보면, 자, 아래쪽 박스에 일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냐난 이띠삐 라고 해서 요거 문장은 그대로 이제 이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 하고, 이제 경에서 보면 요 앞에 이제 관계대명사 양을 붙여가지고 말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그 관계대명사 빼고 그냥 이렇게 문장을 적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마음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할 때 이게 불교? 아니 뭐 꼭 불교라고만 말할 건 아니고 인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마음, 요 이야기가 조금 형태를 달리하지만 니까야 전체적으로 3번이 나타나요. 2번의 경우는 이제 그 12번 상류다, 그러니까 2년 상류다죠. 연기를 설명하는 이 상류다에서 보면 이제 배우지 못한 자 경 1번, 2번 두 개의 경에서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우리 찌딴 이띠삐 마노 이띠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찌딴와 마노와 해서 조금 표현은 달리하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심 또는 의 또는 식이라고 하는 이제 요렇게 뭐 같은 의미를 말하는 용례가 하나 또 있는데, 요거는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에 있던 외도의 이야기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심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면 요거는 불교가 삶을 보는 관점이다, 마음을 세 가지로 본다 이럴 텐데, 외도 사문 바라문들의 어떤 주장에서도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요거 이제 인쇄는 안 했는데, 요거 이제 제가 몇 년 전 12연기 특강하면서 만든 교재고, 뭐 순서대로 지금 책이 출판되어 나올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12연기 특강 교재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 일부 영속의 주장에서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는데, 이 법망경이라는 게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경이잖아요. 말하자면 경율론 이래 말할 때 경장 가운데 최초로 나오는 경이죠. 이 법망경에서는 인도에 있던 모든 견해들, 근데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제외하고 나면 인도에 있었던 모든 견해는 다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는 전도된 견해라고요. 말하자면 사견이거든. 그 사견을 62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게 법망경이 되는데, 그 법망경 중에 일부 영속의 주장이라고 하는 쪽에선 이렇게 말해요. 안이라고도 이라고도 비라고도 설이라고도 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은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은
상하고 안정되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나 사실 그대로 머물 것이다. 자, 요 표현이 이제 뭐냐 하면 인도, 그러니까 뭐 인도에 이제 어떤 사문바라문들 불교 아닌 외도 요거죠. 인도 쪽에서는 말하자면 몸과 마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까요? 이럴 때 여기서는 뭐 아마도 그 안이비설신의라고 한 게 요게 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심, 의, 식 요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안이비설신의는 뭐라고 하냐 하면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 요렇게 이제 그 안이비설신의를 특성을 설명하고, 그런가 하면 심의식이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에서 뭐 삼법인을 적용해가지고 오온을 말할 때 보면 이 오온에 대해서 우리 특히 꽃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공부할 이제 제2장이죠. 거기에서 보면 오온이라는 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오온은 없다. 그건 부처님의 선언인 거야. 요런 오온은 없고, 그러나 무상하고 요 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두 개를 고로 묶어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은 있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인도 사람들의 시각은 요거를 안이비설신의라는 개념을 몸의 관점에서 앞장 세우면서 이 몸이라는 거, 물질로 만들어진 거, 이거는 무상하고,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 즉 괴로운 거요, 그리고 변하는 거요 라고 그 존재성 자체를 낮추어서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인도의 관점. 그런가 하면 이제 심이다, 의다, 식이다라고 하는 이거,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말로 하면 마음인 거야. 뭐 요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야. 요렇게 이 어떤 사문바람은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이것도 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안이비설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는 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딴 또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아뜨만 그래야 되죠. 그리고 심의식 이것도 아연. 그래서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아가지고 몸에 속한,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아뜨만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아뜨만은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뜨만 이렇게 말하면 이 아뜨만이라는 것은 상나가정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하다, 무상한 아뜨만이 있다, 항상한 아뜨만이 있다. 아마도 뭐 이렇게 보면 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상하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뜨만으로서의 본연의 존재성은 갖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가 들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여기서 조금 그 표현을 달리해 몸이라고 하는 거를 인도에서는 안이비설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지 못한 경 이쪽에서는 4대로 구성된 이 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대라는 게 이제 지수합통 4대잖아. 물질의 요소 4대로 구성된 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심의식 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아트만이라고 인정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아뜨만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차라리 4대로 구성된 이 몸을 아뜨만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몸을 4대로 구성된 이 몸을 아뜨만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심의식, 이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인도의 경우죠. 이러니까 아뜨만으로 보아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몸을 아뜨만이라고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은 아뜨만이라고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배우지 못한 자 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리하기에 따라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100년도 간다고. 사실은 몸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 몸이 사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항상 하지 못하고 변하고 병들고 뭐 요런 관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50년 전에도 이 몸이 나였고 앞으로 30년쯤 더 지나도 이 몸이 나잖아요. 이 몸이 아뜨만 아니다, 무상하다, 이런 부분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는 이 몸도 한 100년 유지된다 해도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거요. 무상한 거요. 아뜨만 아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 아니고는 뭐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차라리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그러니 그걸 차라리 아뜨만이라고 봐라.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아뜨만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비유를 하기를, 원숭이가 숲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이 나무 가지 를 이제 붙잡고 쫙 가가지고 저쪽 가지를 딱 붙잡으면서 이걸 놓고 옮겨가잖아. 요런 비유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빨리 변하는 거야. 문제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 변화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마음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변화하는 것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 맞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들여다보면 늙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몸이라는 아는 무상해. 요렇게 보고 있지만 부처님 설명은 아니요. 그거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야. 차라리 둘 중에 어떤 하나,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 무상한 아하고 항상한 아하고 이렇게
어떤 거를 항상 하다라고 아뜨만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마음보다는 사대로 구성된 몸을 그렇게 보는 게 옳어. 물론 둘 다 아뜨만 아니고 둘 다 무상해. 그러나 인도식으로 접근하자면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보면 안 돼. 무지하게 빨리 변해서 변화를 체크하지 못할 뿐이야.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게 배우지 못한 경 1, 2번에서 이제 불교 교리로서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용례인 거예요. 약간 찌빠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냐나 이띠삐 라는 요 마음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이 용례는 12번 상류다에 배우지 못한 자경 1번, 2번 두 개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쨌든 우리가 인도 사람들의 관점과 부처님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먼저 좀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눈에 띄어요.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곤방 요거 하나 있죠. 곤방 몸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아니비설신 이랬죠. 불교에서는 사대로 구성된 몸 이렇게 말했죠.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니비설신이라는 요 말이 몸이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는가. 요것도 나중에 우리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니비설신의 아니비설신 이러면 이렇게 보잖아. 아니비설신 요거는 몸이다. 그리고 요것의 이면에 의가 있어서 의가 아니비설신의를 포괄해서 인식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보통 알죠.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인식 기능의 뒤에 의가 있고 그 뒤에 요건 이제 의식이라나 의라고 하는 말라식이 있고 그 뒤에 아래야식 하는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마음을 해석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불교의 경에서는 아니비설신은 이게 몸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 오히려 몸의 기능을 말하는 기능을 말할 때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래서 인드리아라는 말을 반드시 써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라는 요 말하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제 그런 부분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요. 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마음 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어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일 젊은 분께서 이렇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면 이 심, 의식 이 세 가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 그치? 이게 사실 의장님 우리 보통 보면 그동안 이건 해석되어 있는 의미로 보면 심의식은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다들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정말 심과 의와 식이 동의어일까? 라는 요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말했지만 차라리 몸을 아뜨만이라고 하는 한이 있어도 마음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말해서 어쨌든 우리 삶을 이끄는 중심되는 요소가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거를 과연 동의어다라고 뭐 사실 뭐 저도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선배 스님들의 그 해석 이래 보면 뭐 하여간 심의식 세 가지는 완전히 동의어라는 이 관점을 이제 많이 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방금 생각이 나서 사여의 쪽에 마음 정진 예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다 하고 예. 위리야 노력하고 찢다 심하고 미망상 그렇게 나오지. 예. 열의 정진 마음 검정하니까 열의 그렇지. 열의 정진 심 검정 그때는 쉽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각각 어떤 그 37보름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의 마음이 나올 때는 각각이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성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사여의족 같은 예를 들 때도 그렇죠. 열의 정진 마음 검정에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또 짓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 사여의족은 그 자리에서 찢다 해서 심을 쓰지. 네. 어디에서도 사여의족 말하면서 마음으로 그렇지. 열의 정진 의 아니면 식 여의족 이런 말 안 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수행의 관점을 설명할 때는 거기서는 심이라고 하는 특화된 한 가지를 고정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와 식이 무언가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지. 같기도 하면서도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자 지금 이제 이거를 같다라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심과 의와 식은 같다 이걸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타당할까? 근데 문장으로 보면 타당해요. 이 문장 자체가 어떤 것을 놓고 그거를 이렇게도 불러 이렇게도 불러 이렇게도 불러 라고 하는 거니까 문장으로는 타당해. 그런데 이게 의미상으로도 타당할까? 근데 이 부분을 보아야 어쨌든 내 삶이라는 거를 두고 몸보다도 더 주목해야 하는 나의 일부 마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는 문장을 놓고 이 문장이 당연히 이퀄이라는 그러니까 등호로서 표시돼야 하는 것이 그래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관점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사실 해피스님 근본경전 연구회 공부의 거의 뭐 출발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작되는 개념이라 이래 봐도 좋은데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요거 뭐죠? 응? 물. 그렇죠. 근데 물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있어. 물 맞아요? 아니면 결합이 돼요. 아니 이제 요거는 결합된 상태지. 물 맞습니다. 결합이 되어서 이제 결합이 됐으니까 H2O라는 분자 구조를 형성했지. 근데 여기 물 맞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수도가 꽝꽝 얼어 터질 위험이 있었거든. 수도가 꽝꽝 얼어 터지는 그때도 이게 물인가? 요런 부분 어찌 보면요 이걸 물이라고 하는 거는 H2O가 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 온도가 0도씨부터 100도씨 요 범위 안에 온도가 있으면 물이야. 근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애가 뭐 수도가 얼어 터지고 있던 거는 온도가 0도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어때? 그때 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물이라고 하면 바보지. 아니, 우리가 물과 얼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뭐 바보지. 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게 심지어 온도라는 조건이 100도씨보다 더 높아지면 물 아니잖아. 그죠? 수증기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표현을 해보자고. H2O라는 그게 있어. 요거는 뭐냐 하면 그대로 이거는 얼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그리고 수증기라고도 하는 수증기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게 보니까 똑같은 거야. 어떤 것을 놓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H2O라는 것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린다는 게 구조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따져보니까 H2O가 무엇이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이게 참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제가 화공과 출신이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H2O지만 제가 기분 내느라고 화공 케미칼의 엔지니어 화공과 출신 햇빛이니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거를 물이라고 말하면 물이야 H2O지. 방향을 거꾸로 보면 그죠? 물은 H2O요. 근데 H2O는 물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면 이거는 세상을 못 산다고.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뭐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썼어. 내일 아침에 우리 애들 데리고 피크닉을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사와가지고 이제 아이스박스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애들을 데리고 피크닉을 가야 시원하게 즐겁게 즐기다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빠가 얼음? 물하고 다를 게 뭐 있어? H2O인데. 이래가지고 얼음을 냉동실에 넣지 않고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가려고 보면 그게 얼음으로서, 그러니까 피크닉을 가기 위한 이 시원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못하잖아요. 이미 녹아서 물이 돼버렸잖아.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그게 다 H2O거든. 그러니까 그건 같은 거요. 하나요. 라고 이것이 다르다라는 관점을 보지 못하면 세상 못 살지요. 요 측면에서는 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관점을 왜 가져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H2O라고 하는 이 분자 구조에서는 하나예요. 분명히 H2O라는 동질성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만나지는 데는 동질성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고, 차별적으로 만나진다고. 이 차별성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사는 일이 힘들어. 괴로움이 생겨나. 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어쨌든 H2O는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린다라는 이 문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틀리지 않았는데 요 문장만으로 이 상황에 접근을 하면 사는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점을 좀 보충하면 어떤 점을 보충하면 이런 H2O라는 동질성 위에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의 차별성을 알아가지고 차별적으로 만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일 아침 피크닉 갈 거야. 그러면 얼음은 냉동실에 놓다가 아주 차가운 얼음을 피크닉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피크닉을 가면 아이들한테 시원한 음료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고. 어떤 말을 한마디 보충하면 이런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보지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H2O인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온도라는 조건이 지금 개입하고 있죠. 온도라는 조건이 0도씨보다 아래로 가면 얼음이야. 온도라는 조건이 0에서 100이면 물이야. 마찬가지 그래서 수증기가 되잖아. 그러니까요, H2O 요거는 이런 동질성뿐만 아니라 차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만 넣으면 되는 거야. 온도에 따라. 그죠? H2O 무엇입니까? 온도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H2O를 어떤 필요성에서 만나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필요성이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필요성으로 H2O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온도라는 조건을 0도 내지 100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는 거고, 얼음이라고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온도라는 조건을 0도 이하로 떡을 쪄야겠다. 스팀 보일러가 있잖아요. 떡을 쪄야겠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끌어올려가지고 100도씨 이상으로 그래야 스팀이 나오는 거거든. 예. 여러분, 요게 나는 요 한마디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봐. 자칫하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 거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라라는 요 한마디만 딱 넣으면 나는 똑같은 H2O이기는 하지만 내 삶에서 H2O를 만나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냐에 따라서 얼음이 필요하면 얼음을 만드는 온도 0도씨 이하로 운영하고, 이런 온도에 따라서 H2O를 만나는 이 측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보충하자면 온도라는 게 뭐예요? 온도라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H2O는 물이라고만 답하면 맞으면서도 100점짜리 답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린 교재의 윗부분에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거 읽어볼까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되고 온도와 이름, 이래서 산소 한 개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거,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수증기이기도 한 거. 그러나 이것은 온도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그것 H2O. 이렇게 말해야 H2O라는 동질성 위에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의 조건에 따른 차별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필요에 따라 얻거나 관리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요거 정확하죠?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 한참 시작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런 접근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 H2O의 비율을 특허를 등록하시오. 뭐 이랬는데 그럴 거 있습니까? 누구나 알면 되지. 이러고 말았죠. 자, 이렇게 이제 H2O의 상황으로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는 심의식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찌따마노 윈냐나는 동의어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H2O에 대응하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로 심의식이라고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하나요. 어떤 그 온도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이런 조건 관계 없이 100% 동의어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H2O처럼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양쪽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이 마음은 동질성만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동질성 위에서 조건에 따른 차별성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고, 이제 결론은 그럼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랄까요?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 아함, 대승경전, 이런 후대의 교재들에 묶이지 않고 오직 니까야만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니까야만의 관점으로 2600년의 과정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든 그거 다 좀 비켜놓고 그냥 경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할 때 저는 여기에서 동일하게 어떤 것이 있어. 몸하고 짝을 파트너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그 어떤 거.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지만 이 말의 의미를 다 접근해보면 이거 여기도 H2O처럼 조건에 따라 라는 이 한마디가 보충되어야 의미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파트너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H2O를 어떤 삶에서 만날 때 물이고 얼음이고 수증기냐 이렇게 봤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요게 심의식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마음이 언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찌따라는 마음으로 만나질 수도 있고 마노라는 마음, 윈야나라는 마음으로 제각각 차별적으로 만나질 수 있다 라는 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하는 게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동질성 더하기 이런 조건에 따라서 결과되는 차별성.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이 마음에 접근을 해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한 이런 차별성의 관점을 가지고 경에 접근할 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가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회장님 사여의족에서는 사여의족은 말할 때 반드시 쥐따 사마디 요거만 나온단 말이죠. 분명히 사여의족이라는 수행의 관점에서는 마노 사마디나 윈냐나 사마디 이런 말은 없어. 아마도 사마디라고 하는 그 집중의 상태, 요거는 심이라고 불리는 어떤 조건 상태에 있는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쥐따만 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그래서 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 어떤 것이 있다. 몸과 짝을 이루어서 나를 구성하는 그거다. 그런데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린다.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자, 요 오늘 드린 그림의 밑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제가 마음 특강이나 이런 이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하는 이 법회에서는 제가 1시간 이 법회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배경만 이해를 하면 이런 배경 위에서 심의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에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야낭 이띠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해서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차별성 이렇게 보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게 특히 이게 이제 대승권으로 오면서부터는 이런 심의식을 배우지 못한 자경처럼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동질성 위에 있는 거다. 차별성 이전의 세 가지가 하나의 동질성 위에 있어. 요런 표현이 잘 발견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는 제가 우리 선배 스님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존경하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했던 우리 선배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 식이라는 거. 원장님, 식이라는 게 마음인가요? 식. 일단 이렇게 보면 심도, 의도, 식도 우리가 크게 말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그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어른께서 저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하다가 저를 놀라게 하시는 말씀이 야, 식은 마음 아니야. 왜 식이 마음이냐? 하고 저를 딱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식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스님하고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대화를 마무리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굉장히 공부 높은 우리 어른이신데 아니 심지어 식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부정도 하는 거예요. 이건 차별성 이전에 동질성 자체로 접근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럴 만한 게 니카야에서도 이제 법망경에서 어떤 사문 바라문이 그렇게 말하는 한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니카야 안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심의식을 요런 표현을 통해서 요게 동질성을 가지는 거라고 묶어서 말해주는 게 사실은 없거든. 요 경 두 개 말고는. 그러니까 아마도 대승권에서는 이런 동질성이 직접 언급되는 경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하면 만약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 없다 하면 당연히 마음심자로 번역된 이 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지 뭐. 그러면 마음은 심이다. 식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그건 마음과는 다른 거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이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에서부터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 심만 마음이 아니고 의도, 식도 마음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말하자면 H2O라고 하는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위에서 이 세 가지가 각각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차별성을 갖느냐라는 것. 이게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으로의 찌따마노 윈냐나 심의식,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일단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삶의 골격을 구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이라는 의라는 식이라는 이 마음도 삶의 과정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도 이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서 거기서 마음이라고 불리는가, 이렇게 생겨남이라는 관점이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자, 그럴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표현은 잘 알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와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를 연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식이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육내입처 육외입처의 인식작용하는 요 자리에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라는 요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육외입처를 아는 것으로 생겨나는 식이 단지 외입처를 안다라는 알비 아니고 알물 몸통으로 하지만 이게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하죠.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12연기의 두 번째가 행이에요. 그러면 행이 정의 되기를, 행이라는 것은 신행, 구행, 심행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12연기의 행이야. 오온의 행하고는 또 좀 달라요. 12연기의 행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신행은 뭐냐 하면 들숨날숨으로 나와요. 구행이라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나오고, 심행이라는 것은 상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멸희론서라고 부타고사 스님이 쓰신 맞지마니까야 주석서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 이제 그 멸희론서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행이 윗닦아 윗자라다 라는 요거는 윗닦아 윗자라가 말이죠. 입이지만 이제 말이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로부터 말이 생긴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요. 그리고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요거는 이제 경의 정의니까 요 경의 정의를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요거 타당하죠? 몸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몸의 출발은 숨쉬는 거지 뭐. 이렇게 몸의 작용은 들숨날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가 하면 심행에서는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상과 수, 요건 지금 설명 안 드려도 오온의 상과 수예요. 이렇게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해석을 했어.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거, 심행은 상수라는 요 말이, 상과 수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의 작용이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마음 부수에 들어가고 뭐 이래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몸도 마음도 세상도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무아잖아요. 달리 말하면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생겨나는 게 아니다, 달리 말하면 원래 있는 거다, 이러면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거, 원래 있는 거를 아뜨만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세상 어떤 것도 다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니카야 안에서 우리 이제 그 부타고사 스님의 이 해석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 니카야 전체적으로 아마 뭐 대승경전까지를 다 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 심, 그러니까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 부처님이 제법 무아, 있는 거는 다 무아요, 아뜨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뜨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무상해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부처님이 설명 안 해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야. 부처님이 대답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일단 불교에서 마음은 아뜨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아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 마음 깊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뭐 나를 구성하는 그놈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이 부분을 웬만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마도 뭐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평생 수행자로 사는 분들이 많다지요. 글쎄, 아마도 평생 히말라야에서 골백번 고쳐 죽어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답을 찾아서 그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요렇게 설명해내는 게 사실은 연기 12연기란 말이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이게 부처님이 깨달아 부처된 거란 말이지. 이런 근본이고 웬만해서 알 수 없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제각각 자기대로 내가 경험했어, 내가 기쁜 산매에 들어가서 보았어. 뭐 우리 유식에서 아래야식을 말하는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전 옛날에 들었거든요. 미륵 스님이나 이제 이런 유식의 최초의 스님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아래야식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처님이 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깊은 문제는 이제 제각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불교가 무아를 말하면서 마음이라는 이 존재성의 근본 자리에 있는 이것에 생겨남의 문제를 부처님의 답을 해주지 않았다 하면 그냥 다 무상고 무아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부처님이 이런 답을 준 게 된다고. 이런 부처라면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이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심에는 상수라고 하는 요 부분을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붓다고사 스님의 멸희론서 이런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제 니까야 안에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가 그 출발 자리에서 흔들려요. 요거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신행이 들숨날숨해서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하는 요거를 화살표를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점. 어차피 행, 상카라라는 것은 작용 이렇게 보기보다 원래가 형성작용 요 개념이잖아요. 오온의 행도. 그러니까 신행은 들숨날숨이다라는 거 몸의 작용 이렇게 하지 말고 들숨날숨 숨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원장님 어때요? 저기 한 10분쯤 숨 안 쉬고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아니 요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몸이 작용하는 게 숨 쉬는 거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숨 쉬지 않으면 10분 동안만 강제되어 가지고 숨을 멈춰봐 어떻게 돼요? 그게 원장님 몸인가? 아니요, 그건 몸이라고 하면 물론 마음은 떠나고 시체라고 불리는 고기 덩어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몸을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숨 쉬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요,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면 그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은 화살표가 방향이 다르잖아. 그런데 요거를 들숨날숨이 몸을 만든다라고 보면 화살표가 하나 일치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요거를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안 보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보면 화살표가 일치하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주제에서는 대개 이 화살표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이렇게 화살표가 어긋나는 방향으로 법을 설하는 건 좀 보기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상과 수라는 이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 말이 뭐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내가 깨달은 자로서 답을 주겠다.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심이라는 이 마음이 생겨난다. 요렇게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불교한 어디에서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부처님이 답을 안 줘가지고 이제 제각각 자기대로 마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하고 자기 논리를 펴게 되는 거야. 불교가 흩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이 방향을 바꿔주면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한다. 찌따는 이렇게 생겨난다. 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바꾼 게 가장 커. 그래서 여기 보면 찌따는 상과 수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식두심두 행위하는 자, 인식하는 자 이 두 가지 마음 모두가 사실은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중생들의 삶은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잖아. 마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도 늘 몸과 함께 하잖아요. 요런 with 몸과 함께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호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생겨나서는 역할에서는 심이 하는 역할 행위, 식이 하는 역할 인식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요게 보면 여러분 우리 신고의 삼업 이럴 때 의업 이렇게 말하죠. 의업이라는 건 마음의 행위잖아. 요 의업이라는 것은 행위자인 심이 뇌로부터 출발하는 이 몸과 함께 행위할 때 의업. 그것이 몸과 말로 더 드러나면 신업고별이 되죠.
그 다음에 인식할 때 여러분 작의라는 말 쓰죠. 작의. 그래서 열의작의, 비열의작의 이래잖아. 그 작의가 뭐야? 말 그대로 의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야. 그런 부분 이제 이렇게 보면 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겨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보는 거라면, 이제 삶의 질이라는 측면. 아까 우리가 그 온도에 따른 H2O의 차별성을 모르면 바보가 되잖아.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 마음도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삶이 향상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뭐 결론만 말하면 식이라는 이 인식하는 마음은 이제 아까 그 법부님 열의라고 하셨죠, 회장님. 그 열의가 찬다잖아. 그러니까 열의 찬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찬다를 관심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의 제어, 욕탐을 제어하는 게 식이라는 마음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야.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마음은 상의 제어인데 바로 요 상을 제어하는 거. 이 상을 제어하는 게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구체적 의미죠. 그렇게 이제 상을 제어하는 게 심이라는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마찬가지 의라는 것은 뭐 그 두 개가 다 몸과 함께 하니까 상과 관심을 제어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 심의식이라는 이 동질성을 가지는 세 가지가 어떤 차별을 가지느냐,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라는 세 가지 측면의 조건에 따라서 심의식이 차별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한 장 더 드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이랬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하여간 뭐 인식하는 쪽, 행위하는 쪽 있고, 인식에도 보면 의가 있죠. 이 의가 그러니까 식과 하여간 이제 그 의가 있고, 행위하는 쪽에도 가면 의업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 바탕 색깔로 준 거. 그래서 의라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안에 식이라는 마음과 심이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딱가가 있잖아요. 과례의 형성 과정. 이 과례의 형성 과정인 딱가 안에서 보면 심이 생겨나는데, 심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수가 있죠. 밑에 수를 식이 인식하는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심이 생겨나는 요걸 볼 수 있거든요. 요게 심에는 상수를,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요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심이 생겨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화살표를 일치하는 이런 해석을 하면 바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런 그림이 그려져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끝내겠습니다. H2O의 비유를 통한 심의식의 이해, 그리고 이런 심의식의 이해 위에서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데, 이 삶의 메커니즘에서 하여간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된다. 그리고 요 보면 이제 여러분 제가 그 번호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각각 그 번호 쭉 찾아보시면 여기에 12연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12연기를 우리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로사 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움이 생겨날까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삶의 이야기가 연기 12연기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그림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밝혀지면 어떤 방법으로 각각의 각각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거냐, 이렇게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8정도 이렇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그 심의식에 대한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이라는 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불교를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정리를 해낼 수 있다. 자, 오늘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너무나 참 불교 전체를 한 달 요약하면 마음이라는 게 네. 너무 심오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막 큰 그 주제 같은 공부가 필요한 주제죠. 뭐좀 이해가 안 되는 공부 좀 해야 되겠고. 요 질문한테 요 독도 우리가 어학용어로 알고리즘이라는데 이걸 언제 스님이 독창조를 만드신 거 어디서 조금 따오신 건가요? 100%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오늘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 이후에 생겨난 교재들이 있어요. 보자면 후타카 니카야에 이제 여러 경들도 있고 율장에도 이후에 생겨난 율장이 있고 대표적으로 아비담마 청정도론 그 후에 대승경전 다양한 이런 이 후대의 교재들의 눈으로 경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 문제. 당장 이런 부분 그렇잖아. 요 숨 쉬는 거 하나를 놓고도 그냥 몸의 작용이라고 볼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내 몸이요.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어찌 보면 부처님 이래로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화살표 바꿔 부른 거 제가 처음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불교가 완전하다 할 수 없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 화살표 하나 바꿔 긋는 거, 물론 그게 바꿔 그어 볼까 이래 된 건 아니죠. 충분히 그 연구의 과정에 의한 거지만 이렇게 산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라는 요 하나를 보아내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고, 12연기가 사실은 요 그림 안에서 온전하게 제 의미를 드러내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후대의 변화 과정에서 재생 연결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제 작품입니다. 선생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저 삼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죠. 신구의 삼업. 만호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해는 영어로 사실 이해하면 더 편하잖아. 포메이션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번역을 하되 영주가 보니까. 근데 자 신행, 구행, 심행할 때는 저걸 심을 쓰는데 삼법 할 때는 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행이 예. 연기 12연기에서 나오는 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면 딱까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행위 해서 신행 이래도 되고 신업 이래도 되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의를 쓰잖아. 예.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심행 이럴 때는 몸과 말과 심이라는 마음이 내면에서 생겨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용례가 중요해. 요렇게 표현되는 거 하고요. 이제 그 오온을 설명할 때 신행 요 자리 오면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띠라고 해서 신행을 아비 상카론띠 해서 그러니까 신행으로 생성된 것. 그러니까 몸의 행위를 행위한다. 몸의 행위를 통해서 형성한다라고. 그러니까 오온에서 신행, 구행, 의행이 나올 때는 이 신구 심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게 그러니까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띠라고 해서 아비 상카론띠라는 동사가 반드시 함께 나와. 이거는 니까야 안에 용례가 그래. 그래가지고 12연기에서 말하는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 하고,
여기는 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이야. 그럼 생겨난 신, 구, 심이 이제 업이라는 건 행위하는 거잖아.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 무엇을 만드니까 형성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럴 땐 생겨난 신구 심이 행을 하는데, 문제는 요 심이 좀 전에 봤지만 with 뭐 뇌로부터 시작하는 몸과 만나면 어떻게 불려요? 의라고 불린단 말이야. 그래서 생겨난 신구 심이 업을 짓는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 형성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신구는 그렇고 의라는 것은 심은 딱가 안에서 몸에 참여 없이 혼자 작용하는 상태를 지시하고, 그것이 딱가 밖으로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요 영역,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나오면 의라고 하는 말은 심, 위드, 몸이라고. 이때 몸이라는 것은 뭐 뇌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뇌로서 사유하는 게 의업이잖아요. 그리고 뇌라는 것은 몸이지 마음 아니라고. 뇌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 뇌과학자들이 마음이 뇌에서 생긴다라는 그 주장을 극복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도 제가 제가 이제 요게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행이라는 게 경에 보면 세 가지 행이 있어. 하나는 요렇게 그 연기의 행에서 신구 심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을 말해주면, 그것이 행위 업의 영역에 오면 생겨난 신구 심이 또 몸과 함께하니까 의가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그러니까 형성되는 형성작용하고 행위하는, 형성하는 자로의 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겨난 신구 심의가 행위를, 그러니까 형성작용을 하면 그렇게 형성되는 결과물도 있겠죠. 그 결과물도 행이라고 불러. 그 행은 어디 나와요? 삼법인 재행부상 이럴 때, 재행부상이라는 그 행이 이렇게 신구 심을 생겨나게 하는 그 행하고는 또 다르죠. 신구의 행이라는 행위하고도 다르죠. 재행부상이랄 때 이 행은 바로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생겨난, 그러니까 오온의 행의 결과로, 그러니까 행을 뭐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 뭐 저는 유의해서 형성된 거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재행부상의 행은 행위 형성작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경에는 행이 나오면 세 가지로 12연기의 행위여서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행위냐, 그것이 행위자가 되어가지고 액션하는, 업을 짓는 그 행위냐, 그러한 행의 결과로 생겨난 것을 지시하는 행위냐. 분명히 12연기에도 두 번째 지분이 행인데 정의가 신행, 구행, 심행 요래되고, 오온에도 행이 있는데 그 행이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디, 심행을 형성한다, 구행을 형성한다, 의행을 형성한다. 이렇게 행위를 통한 형성작용을 오온의 행이 지시하고, 그러면 삼법인의 행, 재행부상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형성된 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진 거, 이것을 지시하는 게 행이죠. 행은 이런 세 단계가 있고, 요거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제가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때에 그 세 가지 행에 대한 그림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너무 늦어서 여러분들 가서 쉬셔야 되잖아. 그 행을 세 가지 하는데 대부분 다 그 밑에가 심행이 아니고 의행으로 다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심의식을 동의어라고, 그거 보면 100% 동의어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행을 의행으로 간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앞에 있는 아니지 이걸 의행으로 간주하니까 전생의 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경을 보면 알아. 경에서는 분명히 까야 상카로 왓지 상카로 찌따 상카로로 나온다고. 요게 또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그저 칠불통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중국에서 80 노인네는 3살 어린애가 알아도 80 노인네도 뭐 실천하지 못한다 이래 나오는 게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래 나오잖아. 그것도 뭐 아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 뭐 그러겠지. 그것도 빨리 원어에서는 틀렸어. 빨리 원어에서는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이래가지고 사찌따 스스로 찌따 심을 깨끗이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정기의가 아니고 자정기심이요 원어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심과 의를 구분하면 여기 있는 의하고 이 안에 더 밑에서 작용하는 심하고가 다르잖아. 요 의만 깨끗이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더 내면에서 심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냐 이럴 때 분명히 빨리 원어로는 사찌따 파리요다 파낭 이래가지고 자정기심 이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심과 의를 어쨌든 바꿨잖아. 칠불통계에서도 이게 바뀌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건 제가 심의식 이 마음의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 동질성도 못 보는 사람도 있더라. 뭐 그건 사실 말할 것도 아니고 동질성을 보더라도 그 위에서 차별성을 보지 못하면 부처님의 의도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질문하셔서 제가 한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과정은 어찌 보면 저도 우리 선배 스님들 다 해석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익히는 공부를 했으면 공부는 쉬웠겠죠. 저도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랬지 몰라. 그래도 이제 하여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경으로 접근을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부처님의 설하신 의도가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해석된 의미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예, 여러 가지 선생님께 앉아서 일베이를 강조 표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쳐야 되네. 많이 드시네. 수고하셨어요. 오늘